예, 오늘은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아시는가요? 많이 한번 들어보시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많이 읽히는 시거든요. 이런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예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글귀 벽 같은 데 이렇게 많이 쓰여 있기도 합니다. 이 시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만남 있으신가요? 내 인생 중에 기억에 남는 만남,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만남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많은 만남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이 이런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만남이 없다면 우리 삶에 갈등도 슬픔도 사랑도 기쁨도 없을 거예요. 혼자 살아간다면, 그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만남들은 진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왼수를 만나서 평생 고생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을 만나서 평생 행복하기도 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중요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행위라는 경계를 딱 짓고 그 거룩한 경계를 지키는 것, 그 경계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의 핵심에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하는 음식 규정이 있었어요. 음식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에 관한 정결 예식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경계였어요. 마치 지금 유대인들의 코셔 규정이나 이슬람 교도들의 할랄 규정과 같게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다른 이들과 식사할 수 없죠. 그 할랄 규정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계가 딱 지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원의 핵심이다. 이건 진리의 정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이방인의 지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경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곧이어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이동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행동은 이후의 이야기를 예견하게 해요. 곧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두로 그리고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낯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간절한 여인의 외침을 무시하십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외쳤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세요. 듣다가 보다 못한 제자들이,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를 안심시켜 보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낯설지 않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실까?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 안타까운 사연의 여인, 딸이 귀신 들려 있잖아요. 이 안타까운 사연의 여인,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야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더 낯설고 침묵보다 더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거듭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자녀로 그리고 가난한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온 만유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차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충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완전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흠이 없다라는 것을 깨뜨리지 않는 안전하고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대부분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이 뭔가 좀 시원하지가 않아요. 무슨 예수님이 막 되게 고약한 무슨 압박 면접관 같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약간 발칙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완전함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으로서의 약점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인간의 한계 속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계신 존재로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한계를 스스로 짊어지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성경에 드러나죠. 예수님 피곤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또 화도 내기도 하시고, 그죠? 신이라면 하지 않으실 그런 행동들을 하십니다. 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어떤 구원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복음서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모든 이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서 이해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일단은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이건 차별적인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 계신, 체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이 한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동시에 막 모두를 전할 수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우선 어디에 전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기로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전체 성경의 맥락에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이어오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질서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 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민족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과 또 말씀 속에는 이런 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 속에는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다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이 생각이 변화돼요. 왜냐? 여인과의 만남 때문에. 이 여인과의 만남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여인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계획을 수정하게 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게 해요. 물론 완전한 수정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시니까요. 완전한 수정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예수님의 계획에 여인과의 만남이 작은 틈을 만들고 여인의 삶을 구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남은 놀라운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을 변화시킬 만큼 놀라운 만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구원한 놀라운 만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은, 이 중요한 만남, 한 가족의 인생을 구원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이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만남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전하고 익숙한 유대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낯선 곳에 가셨기 때문에 이 만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넘는, 경계를 넘는 도전은 놀라운 만남을 일으킵니다. 낯선 이들과의 만남, 내가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과의 만남은 불편하고 귀찮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 만남이 나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낯선 곳으로 가셨고 그곳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장시키십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 도전이 없었다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변화와 사랑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인은 간절했어요. 딸이 귀신 들려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귀신 들려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리고 악한 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는 있으나 또 눈을 뜨고 있고 내가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상태가 귀신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귀신 들리고 딸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간절했어요. 여인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자 예수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간절함에 더하여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참 구원자다. 내 삶을 확실히, 내 딸의 삶을 확실히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녀의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호칭이냐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호칭인데요. 이 호칭은 유대인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가장 명확한 지칭이었어요. 정답과 같은 지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여인은 이처럼 간절함도 있었고 확고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구원자와 여인 사이에는 높은 편견의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종교와 인종의 벽,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성별의 벽, 이 벽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로는 유대인 남성이 가나안인 여인과는 대화할 수 없었어요.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여인을 주눅들게 하고 여인의 그 간절함을 포기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벽, 절대 깰 수 없어 보이는 그 벽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나와 나의 딸을 구원하리라, 완전히 구원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인은 그 믿음으로 냉정한 무시도, 내처짐도, 거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오죽했으면 가나안 사람들을 원수로 여겼던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이 여인을 만나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자신을 맡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도전하고 깨뜨리려 한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계획을 변화시키고 그녀와 그녀의 딸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부스럭이라도 얻기를 원한다라는 이 여인의 말에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중에 작은 부스럭이라 할지라도 내 딸의 인생과 내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의 벽이 너무 높고 두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또 불안하고 떨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과 행복과 성공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게 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인은 그런 우리와 달리 오늘 여인은 세상의 벽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편견의 벽, 차별의 벽, 포기를 요구하는 벽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세상의 벽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능히 나와 내 딸의 인생을 구원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믿음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포위하고 겁박하는 것이 아무리 크고 두렵더라도 또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부와 행복에 대한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크고 높고 매력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그와 그의 딸의 인생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사랑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능히 구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압박하고 숨쉴 틈 없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능히 무너뜨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도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만남은 안전하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제가 때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간다면 어떨까? 그럼 굉장히 편할 것 같은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스트레스가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잖아요. 애 없으면 내가 얼마나
편안할까? 그죠?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편안할까?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편안할까? 그죠? 여러분, 자연인을 찾아내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산중에 홀로 사는 자연인들에게는 다 사연이 있어요. 그곳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들이에요? 다 사람들 사이에서 겪은 어떤 스트레스,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사연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피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걸 피해서 홀로 살게 된 사연의 주인공들이 자연인들이에요. 어찌 보면 자연인들이 이해가 되죠.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고 불편한 만남을 도전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경계를 넘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서 불편한 만남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경계를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 낯선 이방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예수님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먼저 구원해야 한다라는 계획을 수정하시고 그 즉시 이방인 여인의 가정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랑의 경계를 허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불편하고 낯선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만남이 무엇입니까?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 만남이 불편함을 넘어 사랑의 확장을 위한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만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불편한 만남은 도리어 사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세상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 익숙한 경계를 넘어 불편한 만남을 위해 나아가 경계를 허무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이웃을 기꺼이 환대하는 부스러기 식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